우리 사사기 7장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7장. 자, 1절로 우리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14절 교독합니다. 이제 기드온의 이름이 별명이 여룻바알입니다. 왜? 바알의 세력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그랬더니 번제를 드릴 때 어떤 나무를 썼냐? 아세라 상을 찍은 나무를 가져다가 번제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짜 잘못된 게 있다면 찍어내야 돼요. 헐어버려야 돼요. 그것을 찍어내고 헐어버린 것을 불태워버려야 돼요. 그게 치웁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올무가 되고 발목을 잡고 우리의 신앙생활 전진하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자꾸 그놈아가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7장 1절로 14절 교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에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와 함께 군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두 절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드리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 기드온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시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어느 정도냐? 학대받는 정도가 아니라 농사를 못 져요. 농사 짓고 추수도 못 해요.
추수하면 다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 어떤 사람이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눈을 피해가지고 포도즙 틀 안에서, 그러니까 포도즙 틀을 주는 막이 얼마나 작겠어요. 아니 추수를 하려면은 큰 마당에다가 바람 부는 곳에서 이렇게 추수를 해야지. 추수하면 또 빼앗기니까 기드온이 그런 포도즙 틀 안에서 추수를 할 정도로 용기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러잖아요. 나는 약하고 작은 자라고. 우리 집안에 난 작은 자, 약한 자라고. 그런데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은 6장에 봤잖아요. 큰 뭐라고요? 용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약하다, 힘이 없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또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 보고 야, 이 비겁한 자야 이렇게 하네, 야 약한 자야 이렇게 안 하시고 너는 큰 뭐다? 오늘 우린 용사입니다. 이번 추석에 이 용사가, 큰 용사의 비밀을 가지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작품을 만드시는지. 그러면서 무조건 막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안 산다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만 겸손하게 간증해 보세요. 간증.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간증하는 게 제일 쉬운데 그것만 잘 못해요. 제가 어제 택시 타고 양재 아니 서초 쪽에 원지동에 택시 타고 갔어요. 택시를 콜하는데도 안 와요. 뭐 5분 지나도 금방 뭐 뱅뱅 1분 내에 요청합니다. 2분 내에 요청합니다. 요청만 계속 돌지 변화가 없어요. 그럼 빨리 3분 내에 요청을 해야 되는데 요청도 안 해요. 이상하다. 그래서 아예 꺼버렸어요. 그리고 택시 오기를 기다리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탔더니 여자 기사예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나이가 좀 많이 먹었어요. 한 뭐 70 가까이 되신 분이에요. 30년을 운전하셨대요. 그래 보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달고 계세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아유 아닙니다. 저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간증하더라고요. 자기는 진짜 겁이 없는 여자래. 그래서 남자 손님 태우고 혼자 뭐 밤에 어디 가자면 뭐 간대요. 걱정 한 번도 해본 적, 두려움 없대요. 근데 몇 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무서워서 견디지를 못하겠더래요.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막 무섭고. 그래서 스스로 교회를 찾아갔대요. 교회를 찾아가고 하나님께 매달렸대요.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남자가 나타나더니 출애굽기 3장 16절을 봐라. 자기는 출애굽기가 뭔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뭐기 성경 말씀인지 뭔지도 몰랐대요. 이제 교회 처음 등록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럽디다.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대. 며느리가 이제 장로님 딸내미래요. 야, 내가 이래서 꿈을 꾸는데 출애굽기 3장 16절을 보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지. 그거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16절. 네가 애굽에서 건져낼 때 너를 기억해라. 네 어려움 당할 때 다 알았다.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처럼 내가 옛날 마귀 손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내셨구나. 그 말씀에 확신이 왔어요. 이분이. 진짜 나는 구원받았구나. 그런데요. 그러고 났는데 또 꿈에 자기 남편이 나타나는데 남편 죽은 다음에 처음으로 남편이 꿈에 보였대요. 남편이요 자기 집에 와서 전체를 훑더니 보더니 싹 돌아서더래요. 딱 돌아서더니 그냥 아무 말 없이 싹 나가더래요. 남편이에요,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이제 교회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더니 야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그 돌리는 모습이 그냥 무섭을 정도로 샥 돌리더래요. 그래 내가 이제 집사 직분을 받았대요. 3년 돼서. 그래서 집사님 진짜 구원받았다. 근데 구원한 것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해야 된다.
아침 눈 뜨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고, 운전하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는 동안에 이제 그리스도를 설명해 줬어요.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차 세워놓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분이 영접하셨어요. 영접해서 얼마나 좋은지 뭐 택시비 안 받겠대요. 근데 안 주면 되나요? 팁까지 더 줘야지. 그러면서 내가 구원의 일 보내드릴 테니까 오늘 저녁 일 마치고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내가 기도문 보내 그렇게만 계속 기도해봐라. 이제 믿음이 더 뿌리 내리고 더 확신이 있다. 그리고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비밀 말해준 거밖에. 저는 이거 말하는 게 제일 쉬워요. 쉽지요? 진짜 쉽지요? 이번 추석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바알 같은 신도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아세라 목상도 꺾여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해요. 내 안에 흑암 저주가 이미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기도원이 사역 이전에,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기도원의 집안에 있는 더러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찍어버렸다니까요. 헐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사역 이전에 내 안에 있는 아세라, 내 안에 있는 바알이 무너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시켜요. 이제 기도원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이제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줄 거야. 그러니 너는 가라 하면 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끝나는 건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현장을 향하여 우리는 갈 수 있지요. 흑암 저주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예수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가는데 흑암이 무너지지 우리가 무너질 일이 있어요? 예수가 무너지는 법 봤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만 딱 붙잡으면 돼요. 오늘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이 모였는데 나가 싸울 자들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기 보세요. 32,000명 모였는데 3절 보세요.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군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리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랬어요. 너 두렵고 떨리면 나가 싸울 수 없다. 그러니까 길리앗 산을 떠나서 돌아가라 이렇게 하니까 이에 돌아간 백성이 몇 명이에요? 여러분 22,000명 속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요. 22,000명은 돌아갔어요. 남은 자는 몇 명이었더라? 10,000명이 속하면도 안 돼요. 남은 자는 10,000명이었더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음 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아직 백성이 아직도 많다네. 미디안은 지금 몇 만이냐? 몇 만이라는 수 없어요. 메뚜기 떼 같다요.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을 10,000명 가지고 싸워도 안 되는 판인데 하나님은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말해요.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거하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라 하면 그가 가지 말 것이라 하시는지라. 지금 32,000명이 모여서 싸워서 이겼다? 그럼 착각합니다. 우리가 잘 싸워 이긴 줄 착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걸 보여주려고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야 물가에 데려가가지고 물 마시는 폼을 좀 봐라. 그냥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 지금 뒤에 지금 미디안 진을 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그냥 주변 살피지 않고 마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용기 있어요? 비겁해요? 아니 지금 적진 앞에서 지금 뭐 적진도 볼 필요 없이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물을 손에 들고 걔가 핥듯이 주변을 이렇게 핥은 사람이 용감해요? 비겁해요? 그건 힘도 없어요. 비겁해요. 지금 벌벌 떨고 있어요. 이런 떠는 자들 300명이에요. 그래서 불로 나누래. 물 먹는 폼 보고 물을 손에 들고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들 300명, 나머지
9,700명 나누래. 9,700명 돌아가게 하래. 돌아가게 하래. 하나님은 300명 가지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건 맞지요? 이래,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일에 쓰임받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다 가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요, 교회에 대한 정의를 잘 몰라요.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우리를 밖으로 불러 낸 모임이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알아요. 그런데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아는데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불러낸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마귀 손에서 건져내서 불러 모은 게 교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불러낸 것만 자랑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선민만 자랑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불러냈을 때 하나님이 어찌 이유가 없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리에 세우셨는데 어찌 이유가 없겠냔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교회만이 아니라 나를 불러낸 이유, 여러분들을 불러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세운 이유,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하나님 손에 지금 300명이 딱 붙잡힌 바 됐어요. 그런데 300명 붙잡혀서 이제 이들이 가는데 기드온이 싸울 맛이 나겠어요? 32,000명 중에 22,000명 돌려보내고 또 9,700명 돌려보내고 300명 저 쫄개들이에요. 기드온 용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용사라 쓰면 안 돼요. 기드온의 300명 쫄개들이라고 해야지. 겁쟁이들이에요. 사실은 깊이 보면 볼수록 겁쟁이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실 수 있어요. 없는 자를 있게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300명을 데리고 지금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300명 데리고 8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리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그 아래 지금 골짜기에 미디안 진영이 있다니까요. 지금 그 앞에 미디안 진영이 있어요. 그런데 봐요, 여기 보니까 또 준비된 사람이 있어요. 300명 중에 준비된 사람. 10절 보세요. 자, 여기 9절부터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여러분, 이번 추석에 여러분 가문의 흑암 저주가 귀신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제사가 무너지는 축복을 여러분 손에 뭐 했대요? 넘겨주었다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데 마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아무 능력도 없지요. 넘겨주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맛을 보고 살아가는 거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찾기 위해서 전쟁 나가서 318명 데리고 가가지고 전쟁 나가서 소돔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다 찾아오잖아요. 찾아올 때 아브라함이 지금 318명 데리고 장당하게 막 승리의 노래를 지금 부르고 와야 되는데, 갑자기 멜기세덱이,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타나더니 포도주와 치즈를, 떡을 가지고 와서 영접해요. 그럼 잘 싸웠노라, 이겼노라, 승리했노라 막 이래야 되는데 멜기세덱이 와서 완전히 찬물을 끼얹혀 버리잖아요. 천지의 주제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너를 붙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잘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우게 하셨어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은요,
내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막 나를 환영해 줄 줄 알았는데 환영커녕 네가 잘 싸운 줄 아니?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하신 거지.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천지의 주제신데, 지극히 높으신 분인데, 그때 아브라함이 금방 눈치채버리잖아요. 창세기 14장 19절로 20절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그때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창세기 14장 20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힌 바 되면 전쟁 어렵잖아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아브라함이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뭐 했다고요? 여러분 11조 드린 거예요. 여러분 11조 10개 중에 하나는 하나님 거고 9개는 내가 마음대로 쓰면 되죠. 네? 11조 원래 그렇게 하던데요, 사람들. 9개 자기 거던데요. 자기 마음대로 쓰던데요.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히브리 사람들의 일이라는 개념은 뒤에 모든 것을 대신한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9개도 누구 거라? 하나님 거예요. 히브리 사람의 일의 개념은 뒤에 모든 것을 대신한 것이요, 뒤에 모든 것이 일에 속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개념은 하나라는 개념이 아니라 뒤에 모든 것도 전부가 여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숫자 1이라는 개념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히브리 사람들이 10의 1이 아니에요. 전부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싸워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 붙였다. 하나님이 싸운 거지. 오늘 기드온 300명 용사들이 자기가 싸워 지금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너 힘으로 가면 안 돼. 자, 10절 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기드온의 상황을 이미 너무 잘 알아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시작, 내 부하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불화 같은 제자를 또 붙이시고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한 일꾼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면 이제 300명과 메뚜기 떼 같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겨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너무 간단해요. 나팔을 불고 항아리 하나 가지고 횃불을 준비해라. 아니, 그런데 300명 가지고 한꺼번에 가갖고 공격해라. 그것도 아니에요. 세 때로 나누래. 세 분대로 나누라는 거예요. 100명씩 나눠서 공격하래요. 그럼 그 기도는요 캄캄합니다. 300명 한꺼번에 들어가도 안 되는데 하나님은 또 나누라네. 그러니 나팔 불 때 하나님의 방법, 항아리를 깨버리고 횃불을 들고 가래요. 그런데 전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방법대로 했더니 지들끼리 막 잠자다 깨어가지고 서로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죽이는 거예요. 그때 도망가는 아이들을 잡아 죽이면서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오늘 항아리 준비하시고 횃불 들고 가세요. 항아리 깨버리고 횃불 들고 그리스도 외치면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일꾼. 결론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쓰냐? 에베소 1장 3절 보면 예수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분명히 말씀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런 복이 있어요. 10절 보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킨 분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하나님이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안 써요. 여러분들이 최고의 무기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딱 붙잡는 순간에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된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딱 붙잡고 가면 이런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신약을 암만 눈 씻고 봐도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사역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기를 바라요. 저는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그래서 언약의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냐? 예배 안에서 은혜 받아야 사용할 수 있어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늘 예배 드리고 나면 말씀이 내게 담겨지고 말씀 붙잡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을 써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데, 저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그려져요. 하나님을 향한 드림, 꿈이 그려져요. 아, 이거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가 그려져요. 청사진이 그려져요. 아, 이게 내가 사는 동안에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제목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청사진을 그리고 가면 되는구나. 오늘 아침에 기도도 그 기도가 돼야 돼요.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헌신하고 실천 조금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냥 나가는데 정확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기드온이 용감해요? 아니에요. 300명 용사들이 용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붙잡혔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내가가 들어가니까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오늘 내가가 빠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오늘도 따라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드온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오늘도 귀한 메시지를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300명의 횃불을 가지고 항아리를 가지고 나팔을 불 때 깨트리고 불을 든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들을 완전히 진멸시켰던 것 같이 오늘 내 속에서부터 내 주변에 묻는 흑암과 저주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횃불을 들고 움직일 때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사실을 또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꿈과 청사진이 그려지는 아침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작품을 또 보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전능함 속에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아침도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들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높이고 가는 발걸음 발걸음마다 가정, 사업, 직장 외에 언약 붙잡은 이 아침 믿음의 권속들과 어린이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